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이죠, 자기 생활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는가 보다, 내가 징계를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이 날 미워서 그러는 거냐, 우리 가정을 미워서 내가 죄를 져서 그러는 거냐, 그렇게 이제 하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오해하는 거냐면, 죄를 져서 그런 거라면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사람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있어,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심의 가책을 부여잡고 그냥 혼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 싫어해서 미워해서 이러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긴 한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데 우리를 갖다 후드로 패서 막 아주 그냥 밟아버리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은 책망과 징계로 온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잘 이해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에요, 질투해요, 안 해요? 사랑하면 질투하죠. 우리 권사님은 옛날에 질투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질투해봤죠? 우리 집사님도 질투해보셨죠? 예? 질투 할만해요? 그 아내를 생각할 때 질투합니까? 안 해요? 뭔 얘기요 또? 지금 이 설교하고 안 맞잖아. 질투를 하셔야지. 안 해요? 어때서 그래요? 어때서 질투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질투가 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 이렇게 나간다거나 좀 늦게 돌아온다거나 이러면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되죠. 그런 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고, 만약에 누가 우리 아내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럴 만한 아내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 믿으니까. 그렇게 할 만한 또 여인도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투하고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막 질투에 막 화신이 돼서 막 그냥 막 때려버리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윽박질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막 가슴을 때립니다. 응?
가슴을 막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늦게 왔냐고 막 그래요.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막 가슴을 때리고 그래요? 사정이 있겠죠. 뭐 사정이 있겠죠. 뭐 하긴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살면 뭔 그냥 밋밋하니 그냥 밥 먹었어? 이제 씻고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사랑한다면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왔냐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왜 이려? 이제 남자가 이제 들어와서 이 여자가 왜 이려?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이제 기다렸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몰라.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뭐 핸드폰도 꺼 있고 막 이래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반갑고 하나는 반갑고 막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야 진짜 다행이다 반갑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막 걱정된 것이 이제 막 마음이 이제 가라앉는 것 같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화도 나고 화도 나지 화 안 나겠어요? 늦게는 자기는 얼마나 이 집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뭐 하고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됐는데 들어왔어요.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뭐 어떻게 해요? 가슴을 때리면서 울어요. 막 왜 이렇게 왔어? 막 하면서 울고 막 때리고 남자는 이제 황당한 거지. 갑자기 막 가슴 막 때리고 막 울고 그러니까 황당해서 왜 그려 도대체? 그러면 이제 여자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당신이 미우니까 그렇지.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사랑해서 그런 거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당신이 걱정되니까 그렇지.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당신이 걱정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진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게 막 이제 막 가슴을 때리면서 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렇게 이제 할 때 이 남편이 이제 그 여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뭐를 느끼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정말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만약에 모르고 남편이 아내가 가슴을 막 때리니까 이게 미쳤나 내 가슴 내가 가슴이 요즘 얼마나 아픈데 가슴을 자꾸 때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남편이 지금 올바른 생각이에요. 좀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좀 나간 생각이요. 정신적으로 나간 생각이요. 지금 부인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가슴을 때리니까 남편은 가슴을 지금 아파.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부인의 생각엔 너무 나를 걱정해주고 반갑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를 정말 미워서 그럴까? 우리 가슴을 때리는데 가슴이 아파. 그런데 우리를 진짜 가슴 때려서 막 구멍 내려고 주먹으로 때려서 구멍 손이 뒤로 앞에서 때리면 뒤로 나가게 하나님이 여기 때려서 뒤로 이렇게 구멍 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걱정스러우니까 그렇지,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렇지, 내가 너를 너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미워, 이런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날 미워서 그럴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성경책에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마음이 들어오야 되죠. 우리가 뭘 잘하기만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 미워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믿는 하나의 종교처럼 어떤 신, 나를 해코지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신을 믿는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건 율법적이죠.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떤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인 거 아는데 그 죄인인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뭐가 더 앞선 거예요?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더 앞선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몸에 병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천국에 그럼 안 갈 거예요? 다 가야죠. 어차피 천국 다 가야 되는 건데. 사람이 언제 죽어도 죽어야 돼요. 왜? 죽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어쨌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천국을 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어차피 한 번씩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다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딱 전제해 놓고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장소를 전제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서 생사고락을 잇도록, 그죠? 생사화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론이 만약에 그렇게 나지 않았다면, 천국이라는 결론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근데 만약에 천국이라는 전제를 해놓고 천국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네가 생사고락이 있는 거야, 생사화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죄가 우리보다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날 미워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걸까? 나를 정말 미워서 이렇게 막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걸까? 나를 정말 미워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걸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는 사람도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하물며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더 아프게 하고 더 문제가 생기게 하고 더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겠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건강이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가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사업에 실패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은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라면 하나님 안에 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병을 우리한테 주는 거지. 하나님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싸우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문제를 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안에 뭔가 실패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런 실패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병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럼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이거야. 이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라 이거야. 마귀가 우리의 몸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그 가정에 문제도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사업에 실패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마귀는 누구하고 합해서 그걸 만들어내겠어? 마귀는 우리하고 합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하고 마귀하고 합해져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한다고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병도 주고 하나님도 문제도 주고 하나님이 뭐 실패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기도 한다고 얘기가 써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지.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죽이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잘못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지.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싸우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가서 사과한다고.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애들은 원래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끼리 했는데 막 이렇게 싸우고 뭔가 그러면요, 부모가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런다고요. 그 진짜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애가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이렇게 한 건 우리 엄마 잘못이야, 우리 아빠 잘못이야. 그래요? 애가 뭔가 이해를 못한 거지. 어린애니까 왜 그러지? 내가 싸웠는데 왜 엄마 아빠가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커보면 알죠. 커서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면 아는 거야. 왜? 자식을 낳으면 내가 낳았잖아. 자식이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안 그렇죠? 자식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원해서 자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야? 엄마 아빠 책임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런다고.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실패를 하나님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태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끔 혼내기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혼내는 것이 진짜 미워서 혼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야.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혼내신다.